함께 나누신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100개와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탓이라고 마련한 것이고 빵과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내가 갖도록 하여라. 시바가 말했습니다. 제가 엎드려 절하니 내 주 왕께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서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은 개와 같은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모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손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계속 길을 따라갔습니다. 시므이는 그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렸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은 모두 지쳐 한 곳에 머물러 쉬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일행이 힘겨운 이동을 하면서 산꼭대기 밑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는 바로 시바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또 빵 200덩이,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100개와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다윗 일행을 찾아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요 절름발이인 그리고 다윗의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 일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힘겹고 지친 다윗 일행에게는 큰 선물인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압살롬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이제 양분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평생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으리라고 약속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걱정이 됩니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그 상에서 먹기로 했었던 이 무비보셋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의 종인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물어보죠. 압살롬에게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압살롬 편으로 가서 다윗의 반대편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 궁금합니다. 3절에서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보호하기보다는 난세 가운데 기회를 잡듯이 다윗에게 거침없이 답변합니다. 다윗 당신을 따라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사울 왕의 왕국을 자신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에게는 불편한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하지만 앞에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보지만 다윗은 어떤 사건들을 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바의 말도 정말 무엇을 그렇게 했는지 어떤 근거와 이유들이 보이지 않는데 다윗은 이 말을 그냥 믿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시바 내가 가져가라. 그리고 시바는 옳다구나 하고 덥석 이것을 받습니다. 이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내가 갖도록 해라. 시바가 제가 엎드려 전하는 내 주와 함께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거절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시바가 호의를 베푼 것이 진정한 선물이었을까 아니면 뇌물이었을까? 그리고 이 무요셉 재산은 사실 이것은 사울 왕의 재산이죠. 사울 왕의 재산을 무요셉에게 다시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있죠. 요나단과 약속을 한 것인데 아무 이 무요셉을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했고 또 이 사울 왕의 재산이 요나단을 넘어 무요셉에게 전해진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렇게 누군가에게 쉽게 함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그냥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심신이 지쳐있는 다윗이 시바의 선물에 마음을 빼앗긴 듯하고 또 두 번째는 심신이 지친 다윗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에요. 이 시바의 말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약속한 것이 있음에도 그러면 시바의 말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겨주는 거죠. 위기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다윗. 그리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말에 그냥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덥석 믿고 또 그에게 약속한 바가 있음에도 재산을 넘겨주는 다윗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여러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함몰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과 이 위기 앞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심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생각을 하면서 지쳐 있고 도망자로 그렇게 이 위기 가운데 그냥 자신의 마음과 삶이 함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고 깨어 있으면 그 인생은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온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올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 몸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영을 추스려야 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 일행은 이제 베냐민 족속의 땅인 바후림까지 가게 됩니다. 5절 말씀에서 거기서 사울의 혈육인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이 시므이가 사울 왕의 혈육인데 다윗 일행을 향해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호위병들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이 시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큰 죄인을 향한 저주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큰 죄인은 성밖에서로 내몰고 거기서 돌을 던져 죽이죠.
그 예수님 때도 또 그렇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여인을 쳐 죽이려고 왔죠. 이 돌을 던진다는 행위는 큰 죄인을 향한 행위예요.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겁니다. 그냥 미움 정도의 모습으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돌을 던지는 행동은 큰 죄인을 향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다윗을 향해서 큰 죄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 입장에서는 사울 왕조의 몰락에 이어서 왕이 된 이 다윗이 사울 왕조를 무너뜨린 살인자요 악당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심정, 또 다윗 일행의 심정을 상상해 봅니다. 압살롬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엉망인데 시므이까지 저주를 하고 나서니까 아마 정신 상태도 감정도 제대로 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시므이가 다윗과 그 일행의 예민한 부분을 자극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사울 왕을 기다렸던 사람이죠. 자신이 반역하고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모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이 너가 그런 죄를 범하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는 너의 죄에 대한 대가다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지금 상황이 참 힘겹고 어렵고 예민한 상황에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지금 압살롬 피도 도망하는 이 일이 다윗이 사울 집안에 흘린 피 때문이라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자업자득이라고 다 모든 것이 다윗 당신 때문이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 마음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울 왕도 자신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압살롬의 반역에도 다윗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본인이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어쩌면 억울한 일이죠. 내가 그렇게 사울 왕을 해한 일도 없고 압살롬도 그렇게 자신을 칠 때 자기가 아무런 반응한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니 이런 마음을 이런 말 속에 다윗은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참다 못한 군대 장관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니 그에 응당하게 내가 목을 쳐서 저를 시므이를 징계하겠습니다. 응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남다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냐. 이 고통스러운 시간과 일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감정, 이런 상황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면 내가 묵묵히 받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늘 품었던 마음인 것입니다. 실수도 있고 또 억울함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힘겨움도 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또한 이제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또 자신이 또 범한 죄도 있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래도 올곧게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또 그 가운데 실수도 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고 나서 다윗이 다윗과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다윗은 또 이 시므이도 내버려 둡니다. 사울 왕도 내버려 뒀고 압살롬도 내버려 두고 또 시므이도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 조급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품고도 있지만 조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억울한 일이 벌어지면 득달같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어떤 힘겨운 일들이 벌어지면 득달같이 불평하고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레슨이 있지 않겠나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이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나에게 고난일 텐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겠나 그래서 다윗은 그냥 모든 것을 수동태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힘을 빼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품은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 포기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대처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고난의 상황이든 억울한 상황이든 힘겹고 때로는 불평이 가득할 만한 상황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런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내 억울함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계속 길을 따라갔습니다. 시므이는 그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서 계속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리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시므이는 계속 돌을 던집니다. 흙을 뿌리고 그리고 다윗 일행은 계속 그 길을 따라가요.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 저주하는 자, 묵묵히 계속 그 길을 걷는 자.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는 여러 상황들 또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고난이 멈추지 않아도 저주와 방해가 계속되어도 묵묵히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눈과 귀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심을 또 예수님을 따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방해해도 계속 공격해도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로 입을 것입니다. 오늘도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고 또한 흘러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